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입과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향하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또 1년간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을 합니다. 주님, 이 다짐이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매일 기쁘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들레의 그 해감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들레의 그 해감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기쁨을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때 함께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목소리 높여서 3절로 고백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흠많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제 입술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바뀌고 바뀌어도 여전히 전염병 속에 갇혀 원래의 삶이 통제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모든 질병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로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살아가건만 본능적으로 내가 살아온 나 자신의 잣대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책망하기까지 하였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54장 2절 말씀에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신 말씀에 입각하여 먼저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가족과 이웃을 위해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열의 위기에 당면한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와 사랑이 실현되는 국가 되어 약소 민족의 서름을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부강한 나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넓고 풍부한 자원과 아름다운 땅을 주셨는데도 황폐해져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들이 눈물의 기도로 다시금 이 땅이 회복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질병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유수용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아픈 부분이 하루속히 치유되어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정일남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주옵시고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은 요동치더라도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들에게도 우리 목사님들 잘 보필할 수 있게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교육부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과 교회의 살림을 꾸려가시는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앞으로 살 날을 계수하며 그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애틋한 그들의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훗날 그들이 장성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아픈 부분을 안수하시어 여호와 라파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깨끗이 나음받아 귀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연습하고 주일 이른 아침 교회에 나와 찬양을 준비하여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주방 봉사로, 교회 학교 교사로, 강단의 꽃꽂이로, 방송실에서 예배 안내로, 교회 청소로 몸이 쇠약하여 헌금과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모든 분들이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시어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명품 크리스찬들이 되어 세계를 변화시키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다짐하며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원 임명 헌신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일독 시상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함경숙 권사님, 강성화 집사님, 김용혜 장로님, 박용원 권사님, 변전숙 권사님, 손하승 권사님, 심정희 집사님, 안은숙 권사님, 이은숙 집사님, 이주연 권사님, 전정은 집사님, 전서한, 전제이콥, 전현비, 최전병 권사님, 태광일 집사님, 허금숙 권사님, 황송자 권사님. 네. 이분들이 작년에 성경 필사하시고 또 성경 일독하신 분들입니다. 잠깐 뒤로 돌아주시고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하나씩. 함경숙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상장 이름 함경숙 권사. 위 사람은 2021년 성경 필사를 통해 신앙의 증진에 힘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월 16일 어거스타 감리교회 담임 목사 정일남. 네, 강성아 집사님. 네. 김용혜 장로님, 박용원 권사님, 변점숙 권사님, 선화순 권사님, 네, 심정희 집사님, 안은숙 권사님, 오른쪽, 이은숙 집사님, 네, 전정은 집사님, 전서한, 전제이콥, 전현비. 네, 가족이 많아서요. 네. 최전병 권사님, 태광일 집사님, 네, 세 분은 안 오신 관계로 나중에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주시고요. 예, 여러분 한 해 동안 성경을 쓰시고 일독하신 분들께 우리 격려의 박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 연합 헌신예배가 1월 26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예산구역회가 같은 날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구역회원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회원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보고형 헌금 내역에 선교회비 그리고 속회헌금을 추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서를 헌금함 또는 재무부실에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의 삶 큐티 연장 및 신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게시판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래 청년이
직장 관계로 인하여서 애틀란타 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인사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인회 신년 할애회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신천 집사님, 권사님 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셔서 특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사님들 그대로 서 계시고요. 잠깐만 서 계시고. 네. 자, 네. 박수하셨지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번에 작년에 임명이 되셨잖아요. 올해부터 충성을 다해서 자신들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또 여러분들이 많은 또 격려와 또 기도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인사하시고 또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들은 집사님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홍희 집사님. 네, 권사님들은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 임명식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홍희 집사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예, 집사 임명장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주 집사,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교회의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16일 어거스타 감리교회 담임 목사 정일남.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저희들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11조를 드린 분들 감사헌금, 작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여러 제목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저희들 삶이 다하는 날까지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큐티 1년치 84불밖에 안 됩니다. 신청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1년에 한 번 점심 식사한다고 생각하시고 저 밥 한 끼 사주시면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큐티 책 12권에 84불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두란노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부탁드립니다. 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제가 미주 신문을 꽤 오래 구독을 했는데 가끔 사람 찾는 광고가 납니다. 찾아서 뭐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고등학교 동창을 많이 찾더군요. 자기에게 은혜를 끼쳤던 선생님도 찾고 집 나간 가족도 찾고 어떤 분들은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찾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세상을 보시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도 아니고 단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찾는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쓴 책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정의란 무엇인가, 아마 많은 젊은 분들이 그 책 알 겁니다. 한국에서 한때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고요. 15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과거에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사회 구조를 주로 언급했습니다. 사회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장발장이 빵 한 개 훔쳤다고 10년씩이나 감옥에 가두게 한 것은 장발장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구조와 경제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보는 눈이 1900년대 초에 공산주의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게 된 이유와 똑같습니다. 즉 분배를 바탕으로 잘못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샌델이 세 가지 정의를 얘기하는데 행복, 자유, 미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사회 구성원 각각에게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가, 사회에 미덕이 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정의냐 아니냐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정의는 각 사회에 따라 다릅니다. 종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에서는 정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거는 불법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정의지만 이슬람에서는 그는 잘못된 것입니다. 정의 아는 사람 많습니다. 1970년대 독재정권 때 대학교 교수들 중에 더러가 정의를 외쳤습니다. 감옥에 갔죠. 그런데 더 많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생활이 침해되지 않으려고 독재정부의 칼날을 두려워해서 정의를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아는 사람 중에 가끔씩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에 띠를 띠고 주먹을 쥐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정의라고 외칩니다. 마치 골리앗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가 외친 대로 못 삽니다. 80년대 한국의 학생운동이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전부 저스티스를 외쳤습니다. 정의. 그런데 시험 볼 때 부정행위를 합니다. 컨닝을 합니다. 자기의 부정은 괜찮고 정부의 정의는 요구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정의를 알고 있거나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본문에서 사용한 정의, 히브리 말로 마시파트인데 이 마시파트는 여호와의 언약과 깊이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인권 변호사 정도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그 언약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이 있었는데 십계명과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 사상이 뭐냐?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을 때 그들은
신을 버린 것도 동시에 정의를 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은 같이 나누어 먹는 분배 사회가 깨졌습니다. 이방신을 섬겼을 때 전쟁으로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평안히 살던 환경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는 행동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제일 주장하는 게 정의와 인권입니다. 우리 인권이 있다, 이거 좀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유까지 허락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미국 대통령도 그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서울시장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죄를 짓든 말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정의라는 거에 그게 휴먼 라이트라는 것이죠. 인권. 이들은 동성연애자들과 자신을 분리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든지 상관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자스티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한 몸이라고 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살다 죽어라가 아니라 어느 한쪽 구석이 썩으면 그 죄가 반드시 다른 건강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따로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가진 영혼으로 보기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로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5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5만 명 중에 동성연애 하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 그겁니까? 아니에요. 동성연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율이 거의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만 명에 1,500명 정도만 동성애자입니다. 나머지들을 왜 다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이웃들에게 바른 말을 못하고 그들은 그들, 우리는 우리,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멸망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죄에 대해서 같은 아픔과 같은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 내버려 두고는 그대로 지옥 갈 텐데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진리는 여기 에무나라고 히브리 말에 나오는데 이웃사랑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찾는 것과 진리를 구하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참된 진리는 혼자만의 진리가 아니고 이웃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살 수 있는 최소의 조건은 1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이웃에게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교회를 오래 다닌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닌 탓에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다닌 교회라 소중했지만 오래 지나자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얼마 뒤에 설교를 잘하기로 소문난 근처 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교회를 옮긴 뒤 처음 예배 드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역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은 달라.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있을까? 몇 달이 지났습니다. 1년쯤 지났어요. 다시 전과 같은 식상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미천이 다 떨어졌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거기서도 처음에 은혜를 받았으나 몇 달이 지나자 은혜가 안 됐습니다. 청년은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찾아 교회를 옮겨 다녔지만 끝내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은혜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설교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진리와 들은 말씀대로 이웃에게 행해줘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듣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배운 말씀을 이웃에게 진리로 실천하기 위한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배운 진리를 이웃을 위해 나누는 것, 이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인생 목적입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진리는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알면 살고 모르면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재물이나 성공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의해 좌우됩니다. 진리를 나만 알고 그친다면 이건 진리를 아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웃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아픔을 느낍니다.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저 사람들 저러다 지옥까지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들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죽음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보니까 빌립의 집에 도착한 바울에게 빌립의 네 딸이 예언합니다. 당신 이대로 예루살렘 가면 묶여 잡혀 죽는다. 그러자 여러 사람이 말립니다. 울면서.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가야겠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이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 그럽니다. 바울은 가지 않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살까요? 그렇게 피했다고. 그가 결국 진리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한 군데 조용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진리는 운동성이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진리는 진리를 깨달은 자를 거룩한 방랑자로 만듭니다. 이웃을 향해 움직이지 않는 진리는, 고정된 진리는 썩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찾고 있던 진리를 구하는 자는 앉아서 진리를 묵상하고 은혜가 됐다, 좋았다, 이렇게 좋을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나가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설교를 수없이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자격자를 찾으십니다. 정의를 외치고 또 행동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숫자가 아닙니다. 자격자를 보시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군과 싸울 때 300명으로 승리했습니다. 기드온의 300군인입니다. 기드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TV가 있나, 어렸을 때 그렇다고 게임기가 있나,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교회 가면 부흥사들이요, 기차 흉내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원맨쇼를 잘하는지 참 많이 쫓아다녔어요. 부흥 강사들마다 잊지 못할 두 종류의 성도를 말합니다. 어느 강사든지 부흥회 때마다 단골 메뉴로 합니다. 한 부류는 강사들이 자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한 분들. 예를 들어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런 것이 있어요. 경기도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교회 지하 예배당에 물이 들어왔대요.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이 자기 식구들을 데려다가 밤새 물을 퍼내고 그 교회를 정리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자녀들이 잘 됐다. 이런 얘기예요. 80년대에 집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사람들 많은데 집 팔아서 건축원금 한 사람들 나중에 또 집을 또 크게 샀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는데 자녀들이 잘 됐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지금은 이런 간증들이 적어졌고 또 그런 간증에 얼마나 은혜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한 부류 강사가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사를 어렵게 했던 성도들을
소개합니다. 자기네 교회에서는 아마 그 얘기 못할 거예요. 나와서 하더라고요.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 강사들이 곳곳에서 목회하는데 패턴이 똑같아요. 마치 한 사령부에서 영향력을 받은 군인들처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내용에 합당한 사람이 딱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생각해요. 저 사람이 지금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있지. 그런데 강사에게 그 얘기를 안 해줬을 것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강사에게 미리 정보를 준 것처럼 똑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성도들이 짜고 치는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겠다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오해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특징은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목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아무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근심과 걱정의 주인공이 아니라 부흥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집트에서 430년간이나 종살이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준비된 한 사람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한 사람, 바로가 호통을 쳐도 담대하게 꿈쩍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모세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으로부터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수천 수만의 군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걸 먹고 골리앗을 나가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던 다윗,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린 거예요.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엘리야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는 플러스 에너지를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발전합니다.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진 한 사람 때문에 후퇴합니다. 링컨, 이순신, 안중근,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분들 플러스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입니다. 히틀러, 김일성, 칼막스, 레닌 인류에게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임원 한 사람, 집사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 어떤 분일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분입니다.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꿈뻑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민 1700명 중에 90% 이상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인 곳이 있습니다. 천사의 섬이라고 불리는 전라남도 신안 증도입니다. 증도. 이 증도가 복음화된 90% 이상이 복음화된 데에는 한 여인의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1891년 신안에서 태어났는데 17살에 얼굴도 모르는 남편에게 시집갔어요. 가보니까 남편은 이미 여자가 있어요. 신혼 첫날 소박을 맞고 시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목포로 나갑니다. 목포에 가서 복음을 듣고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전도사가 됐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신안 고향 그 주변에 교회를 100여 곳 이상을 세웁니다. 증도에만 11개 교회를 세웁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고문신 9켤레가 달았습니다. 이분이 일본 식민지 시절 박해를 잘 견뎌냈는데 1950년 6.25 때 공산군들에 의해서 59세에 순교합니다. 8일 동안 다른 분들과 함께 바닷가 모래사장에 버려져 있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공산당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1년이 지나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분이 처음 개척한 중동리 교회는 바닷가 언덕에 세워졌는데 바로 문전도사의 피로 얼룩진 바다 모래를 실어다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나온 목회자들 가운데 한국교회 중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립한 고 김중곤 목사님,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만신 목사님, 내적 치유로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 그리고 증도에서 나온 목회자만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 조그만 섬에서. 한 사람, 한 여인 때문에 바뀐 거예요. 어느 광고를 보니까 아틀란타 신문의 광고를 보니까 이렇게 썼더군요. 저는 아는 게 융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광고를 보고 내 마음이
찔렸어요. 저는 아무는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이런 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대요. 바울이 자랑할 게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는 세상의 성공을 구할 여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는 사람의 눈치를 볼 시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의 눈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가수 이해란 씨를 아실 거예요. 백세 인생을 불렀습니다. 이분이 부른 또 다른 노래, 오직 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를 들으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요, 이건 대중가요가 아니에요. 이건 복음성가예요. 나를 사랑한 오직 한 사람, 세상 천지 당신밖에 누가 있나요? 당신의 사랑 하나로 행복한 여자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부러울까요? 나만을 사랑할 당신 있잖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나 하나 지켜줄 사람, 그 사랑에 나 맨날 행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모자랄 당신. 아니, 이거 복음성가 아니에요? 오늘 임원 헌신예배를 드리는 분들, 집사가 된 지 오래된 분들, 그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하고 흔한 그저 그런 성도가 아니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갈급해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정의와 진리대로 사는 그런 분들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오직 한 분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